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7장 33 20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도다 하시고.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또 이번 한 주는 또 고난주간이라는 또 우리 교회가 가장 또 소중하게 여기는 주간이죠. 고난주간 내내 또 새 힘을 얻고 또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 번 더 중요한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그 단어에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꺾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한 주간이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많은 예루살렘 성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 속국에서 완전히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가 보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팜줄이라 그러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보통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 또 큰 장군들 들어올 때 막 환영식 하는 것처럼 바닥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 위를 밟고 이제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말을 타고 들어오지 않고요,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세요. 이때 모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다 바닥에 깔고 막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이제는 구원할 왕이 왔네, 이렇게 소리를 치고 맞이응했던 그 시간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날을 이유로 해서 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거의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 지시고 목숨을 이제 끊어졌죠. 그리고는 3일 뒤에 부활하시는,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순환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죠. 근데 많은 백성들은 착각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와서 헤롯 왕도 물리치고 로마도 물리치고, 왜 이제까지 공생의 사역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던 능력의 예수님이니까 충분히 우리 백성을 구원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같이 함께 지내게 됩니다. 많이 바쁘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중심을 담아서 이번 한 주 같이 함께 집중 기도회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고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귀중한 한 주간, 또 그거를 기념하는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을 조금 바꾸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같이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종료주일을 지내면서 굉장히 또 의미 있게 같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제는 거의 중심부에 와서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다면 지금 8장이니까 8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죠. 마가복음 8장이면 이제 마가복음 중심에 딱 서 있는데요. 이제 십자가 사건을 기간적으로 보면요, 한 1년 정도 남겨놨어요. 보통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게 이제 우리 지금의 시간으로 따지면 봄이잖아요. 예수님이 1년 전 이제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고난의 어떤 순환의 사역들을 이제 정하시고 가는 1년의 시간을 남겨두고 저 북쪽 제일 위쪽 지역으로 올라가셔서 거기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갈릴리보다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밑으로 이제 점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여정을 시작하세요. 그게 한 1년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 첫 시작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제일 북단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횡단을 해 가시면서 사역들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죠. 십자가를 지시는 이 순환의 일들을 두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던 곳이기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실 것들을 제자들에게도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 또 반대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도 양쪽으로 다 불리는 도시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면 가이사, 황제죠. 황제를 두고 가이사라고 해요. 황제를 위한 도시라고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이름을 붙였어요. 이 헤롯 빌립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인데, 예수님 이제 태어나셨을 때 그 왕 헤롯 대왕에게 로마 황제가 선물로 준 도시예요. 그거를 이제 아들을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이제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를 황제에게 굉장히 잘 보이고 싶어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 도시의 이름을. 저 해변가에, 지중해 해변가에 좀 밑에 쪽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와는 좀 차별을 둬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실래요? 우리가 지금 계속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지켜봤는데, 저 위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거기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가 이제 예수님이 저 위쪽으로 올라가셨다가 저 이제 밑으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시면서 1년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사역으로 보내십니다. 원래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이 이제 딱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바로 위에는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서 물이 매번, 그 헐몬산은 거의 물이 굉장히 풍성한 물을 공급해주는 산이에요. 그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의 첫 시작점, 그래서 굉장히 물도 풍성하고 아주 풍요로운 목축지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예요. 거기에는 거의 유대인들이 살지 않아요. 거의 이방인들이 살고, 거기에는 엄청난 신전들이 많이 지어져 있었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고, 또 바알, 풍요의 복을 가져다 준다는 풍요의 신 바알 신전도 있고, 또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도 거기 있었어요. 사실은 가이사랴 빌립보 이전 원래 이름은 파니아스라는 판이라는 신을 위한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름을 바꿨죠. 그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조금 재현해서 그림 그려진 사진을 제가 잠깐 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번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저 뒤에는 이제 엄청난 바위가 있죠. 큰 돌로 되어 있는 산 밑에 동굴들sak에 이렇게 신전들이, 여러 신전이 함께 모여 있는 도시예요. 이 도시를, 거기에다가 원래는 바알 신전이 고대로부터 있었고, 그리고는 판을 섬기는 신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본격적인 우상 숭배를 했던 도시예요. 그게 현재로는 지금 저런 신전들은 다 무너졌고요. 그 다음 사진요. 이게 실제 지금의 모습입니다. 앞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서 나무와 아주 목축업을 하기 좋은 땅이고, 저 뒤에는 아주 든든한 돌 반석들을 사이에 두고 거기에 굴을 뚫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신전들이 있었어요. 지금 신전은 다 무너져 있고 지금의 모습이죠. 조금 더 가깝게 사진 한 장을 더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신전이 있었던 큰 바위 앞에 신전이 있었던 모습을 지금의 모습으로 찍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판이라는 신이에요. 염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형상도 같이 함께 합쳐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목축업이 굉장히 발전돼 있고 많은 짐승을 키우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풍요로운 도시였기 때문에 저 판이라는, 저 신의 이름이 판이라는 신이에요. 아주 춤을 추고 노래하고 쾌락의 신,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이 판이라는 신입니다. 예전에는 파니아스라는 어떤 이 신을 위한 도시라고 되어졌었는데, 이제 황제에게 드리는 도시다, 황제를 위한 도시다 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붙여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마가복음의 딱 중심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셨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띄울 때 두 번의 안수를 하셨죠. 점진적인 어떤 치유의 과정을 거치셨어요. 마가가 그 기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드러내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요. 그 맹인이 앞을 처음에 이제 안수하니까요, 아주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치유되어졌던 모습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좀 점진적으로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본문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질문, 단계적인 어떤 치유의 과정, 이거는요 영적인 굉장히 의미들이 있어요. 영적인 깨달음에 있어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희미하게 알던 그런 시절이 지나져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아주 선명하게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밝히 보게 되죠.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치유하셨던 그 사건은 예수님의 순환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로 보여주는, 예시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뚜렷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 사건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마가복음 뒤편으로 가면 예수님이 실제로 침뱉음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는 그 모습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여지는 기법으로 마가는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고백, 그리고는 나의 고백.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제가 어제도 고3 학생들을 잠깐 만나서 이렇게 권면의 말을 했는데요, 고3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지만 반대로 영적으로 굉장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제까지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야 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막 하다 보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래. 그리고 막 믿음 있는 사람들 고백 들어보면요, 저분한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그러다가 점점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일들 속에서
실제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점진적인, 단계적인 축복이 임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질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와서 어마어마하게 우상이 풍성하고요, 그리고는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어떤 신의 모습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 쾌락을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의 신, 그 도시에 와서 예수님이 지금 묻는 거예요. 거기는 요단강의 거의 발원지여서 굉장히 잘 살고 풍요롭고 물도 많고, 저 중간으로 가면은 광야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풍요로운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굳이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나를 좀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에 막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도시.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요,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받으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드러내서 설명하기 시작했던 그 시작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28절에 세례 요한 같다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꽤 잘 알려진,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님 하면요, 세례 요한 아니야?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대,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어, 선지자 중에 하나야 라는 게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꽤 유명하고 꽤 알려져 있는 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부분에 마가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하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그런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서 막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헤롯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지금 헤롯 왕도 듣고 있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다시금 살아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구약에 어마어마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소문으로 전 나라에 다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세례 요한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조금 더 근거를 대면은요, 왜 갑자기 엘리야가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를까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시면, 말라기서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죠. 그리고는 바로 이제 건너뛰어서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져요. 이 말라기 4장까지 있는데 4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메시아가 와서 이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말라기서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두렵고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내가 보낼 거야. 그러게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그 사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본문을 해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이 와서 지금 선지자들이 했던 많은 깨달음을 주고, 많은 너희들을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자리에 있지 않고 돌아오게끔, 말라기 선지자에서 말했던 엘리야가 하는 그 사역들을 세례 요한까지 하게 됐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라기에 말씀했었지, 엘리야를 보내서 너희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할 거라고, 회개케 할 거라고.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저 사람이야. 저 엘리야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니고 나는 그 뒤에 오시는 크고 두려운 날에 임할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친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니까요. 굉장히 속국으로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유대 사람들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다시 나타나 주기를 원하는 뭔가 위대한 선지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뭔가 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어요. 엘리야처럼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아합, 그리고는 이세벨, 그 많은 거짓 선자들을 끝까지 완전히 멸해버렸던 그 엘리야, 그런 뭔가의 사람이,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지금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위대한 교사, 어떤 선지자, 치유해주는 사람, 사람들의 답답한 심정에 물꼬를 틔워주는 그런 뭔가 위대한 사람, 예수님을 그냥 그 수준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무 일찍 죽으니까 세례 요한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저 예수님 아닌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엘리야 같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저분,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그 전에 아무도 눈치도 못 채고 있었던 그 일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31절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제 실제 십자가 사건들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셔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어느 수준의 고백이냐니까요. 딱 종료주일 때 했던 고백과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직접 이제 들어오시네, 진짜 메시아네, 호산나, 저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지금 살려내고 로마의 석국에서 우리를 빼내실 저 메시아, 우리나라의 메시아로 지금 오셨네. 그래서 막 환호성을 일렀던 그 모습, 그 깨달음, 비슷한 깨달음으로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완벽한 고백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유대인의 생각을 벗어나질 않았어요. 지금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맹인이 안수를 한번 받고 났더니 희미하게 사물을 보기 시작해요. 그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요, 어떤 고백이냐, 딱 유대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리나라의 메시아가 오셨네, 우리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분이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증거가 뭐예요? 바로 밑에 보세요. 32절. 오늘 본문의 32절 보시면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심을 드러내서 말씀하셨더니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항변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단 말은요, 지금 우리 말로 보면요, 좀 쉽게 설명하면 멱살 잡고 흔들듯이 옷깃을 저기로 확 당겨가지고, 예수님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메시아로 오셨는데 죽기는 왜 죽어요? 지금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 나중에 마가복음 뒤편을 보시면 바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제자들끼리 엄청 싸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는 이 나라의 왕으로 딱 등극하고 나면 헤롯 왕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내가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그것 가지고 막 실랑이를 벌이는 사건이 바로 다음에 나와요.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부분은요, 아주 희미하게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는 아니지만 메시아로 오신 게 분명해. 그런데 그분은 우리나라, 이 지금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야.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시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구약 성경의 언어로 메시아, 신약 성경 헬라어의 언어로 같은 단어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지금 현대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특히 어디에서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번영을, 잘 사는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우상숭배하며 막 이런저런 귀신을 섬기는 이유가 내 좀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해? 라고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이 질문 앞에 많은 교회가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그걸 보고 번영의 신학이라고 해요. 아, 예수 믿으면 좀 잘 살 수 있대요. 예수 믿으면 지금의 문제가 좀 해결되어지고, 지금 내 문제가 좀 해결되어지고, 내 질병 좀 치유되어지고, 내가 이전보다 좀 더 잘 사는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많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유대인들이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다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해? 라고 질문했더니 지금의 현대교회 많은 사람들이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나의 가난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대,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대. 여러분, 아까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바알 신전, 바알은요 농사를 잘 짓게 해서요 잘 살게 만드는, 번영하게 만드는 신이에요. 판이라는 신은요 굉장히 쾌락을 즐겁게 만드는,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신이에요. 그리고 로마 황제 신전도 있었어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그 신전은요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이면 성공할 수 있어요. 굉장히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어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딱 거기에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질병을 좀 치유되어지고,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아니 내가 권력도 갖고 성공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조금 더 깊이 알아요. 단계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그 고백하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는 끝. 뭐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번영의 신학에서요 한 발짝 더 나가지를 못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진짜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들었어요. 자기 교회 성도님 이야기를 해요. 돈을 막 성도들 사이에 빌려가지고요 안 갚아버린대요.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모든 문제 해결을 했대요. 자기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할 이유가 없대요. 돈 빌려놓고 안 갚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잘못하고도요 괜찮아.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잖아. 거의 자기들 이 딱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수준에 머물러서 이들이 우상숭배하듯이 예수님을 딱 그 수준에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잘못한 거를요 뉘우치지도 않아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예, 그리스도가 다 끝냈으니까.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잡으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수준에서 머무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네. 문제도 끝났고 가난도 끝났고 무조건 성공하겠네. 그리스도 붙잡으면 막 엄청나게 잘 되어지고. 아니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소중한 신앙의 고백이었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는 예수님이 자주 쓰는 자기 자신을 향한 단어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받으심은요 가볍지 않아요. 모든 문제 다 끝났어. 나는 그거 복음 누리는 거야.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무게감이 있어요.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시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다. 여러분, 이 죄 문제를요 힌두교가 참 잘 설명한 것 같아요. 힌두교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수백만 번의 윤회를 거쳐야 한대요. 죄 하나를 해결하려면. 대단하죠? 그들은요 죄를 진짜 무겁게 봤어요. 그 말은요 죄 해결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수백만 번의 윤회를 거쳐야 이 죄 하나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죄 한 번 짓고 끝납니까? 우린 죄악 투성인데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요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해야 해. 굉장한 무게를 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이 고백했으니까 다 끝난 내가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이 질문을 하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답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는 이 고백한 게 혈육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아까 보셨죠? 사진에 뒤에 어마어마한 반석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신앙 고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신앙 고백은 허물어지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지금은 약하게 알고 희미하게 알지만 그 눈을 떴던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처럼 나중에는 선명하게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반석 위에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신전들이 지어졌던 그 뒤에 있는 큰 반석처럼 이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을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도 주셨죠. 마지막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 하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도 하고 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위대한 사람. 어느 정도냐니까요.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상징할 만큼의 엄청난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베드로가 받은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도 그 안에서는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선명하지 않아요. 아직 십자가의 사건을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요 완전히 바뀌죠. 선명해졌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진짜 그리스도 맞아. 단순히 유대인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조그만 삶을 좀 번영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질병 하나 고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니고 온 인류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 이 그리스도밖에 없어. 베드로의 확실한 고백이요 부활 사건 이후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요 성경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가 지금 베드로가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고 뭔가 이렇게 흐릿한 고백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이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우리는 너무 선명하게 알고 있어요. 부활의 사건 이후에 우리는 이 성경을 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명함의 은혜는요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는 지금 딱 쥐고 있잖아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절대 놓치지 않아요. 아니 조금 희미한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요 그 베드로의 삶을요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으셨어요.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지난주처럼 다시 한번 어루만지시고 다시 한번 또 찾아가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밝히 보게끔 그 은혜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나에게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잘 모를 때도 있지만 점점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놓고 밝히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 나를 위해 침뱉임 당하시고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내가 당해야 될 사망 권세 다 깨뜨려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로 내 앞에 서 계시는 고백입니다. 지금의 교회와 지금의 저와 여러분 앞에 질문한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첫 베드로의 고백 또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던 그 예수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좀 잘 사는 문제를 위해서 내 가정 문제 좀 해결하고 질병도 해결해 주시고 좀 돈도 벌게 해 주시고 내 산업도 좀 잘 되게 해 주시고 교회도 조금 붕대게 하시는 그 정도 수준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죽으심과 부활을 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문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셨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실 수 있는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참 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왕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특히 흑암의 세력에서 완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왕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시는 그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마태복음의 그 본문으로 따지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이해돼요.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쭉 예언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평생을 두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걸 믿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깨닫게 하신대요. 전도라는 게 이렇게 복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느냐? 이건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전도라는 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것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러 현장에 나가셨을 때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들의 말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전하면 돼요. 그 일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깨닫게 하시겠대요. 아무리 지혜를 동원해도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거? 우리는 믿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믿어지는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나가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들어가서 전달하는 게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복된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거, 또 전도하러 가는 거, 이건 우리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깨달아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의 고백으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